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증거할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거죠. 죄에서 영원히 멸망, 사망 중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받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결론과 같은, 그래서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오직 예수다. 백문일답이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는데, 이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그리고 당연한 고난이 법칙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걸 다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고난, 환난 이런 걸 다 온전히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축복만 받고 살아야 될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뭐예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와 확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처리해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수없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고난만 물러가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천후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원인도 모를 엉뚱한 고난도 있는 거죠. 내가 전혀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데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전혀 없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저 축복받고 사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뜻이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두렵고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신다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고생하고 환난 속에 있는 거를, 그거를 그냥 보시는 부모가 마음이 그게 말이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고난을 모를 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다 말이에요. 고난 속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또 있다. 은혜도 모든 은혜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면 고난에서 건져주고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해야지.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그래서 고난의 법칙, 고난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고난의 법칙이라는 건 정해진 원칙이라고 말해요. 원리와 같아요. 법칙. 그래서 첫째는 이 고난의 법칙에 대해서, 고난은 왜 오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고난이 왜 오느냐?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목적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다는 것은 조정한다, 정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흐트러진 심령 상태를 바르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고난이 와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 뭐가 부족한 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막 어수선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정돈하는 것처럼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어지럽고 힘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예요. 굳건하다, 강하다는 것은 그런 고난이 왔지만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아 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도우시는 누구를 봐야 돼요?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나를 저렇게 폭풍우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돼요.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견뎠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견디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온전케 하면서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 이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은 뭘까?
집을 세울 때 우리가 기초가 먼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워봤자 쓰러지죠. 얼마 전에 그 건물이 크게 아파트 짓다가 지금 현대적에서 짓다가 말이죠.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건물 사람들을 죽고 그거 참 그렇게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가면 많이 지네요. 그리고 높은 것을 지려고 하면 어떨까? 밑에서부터 이 터가 견고해져야지 밑에가 부실한데 위에만 계속해서 쌓으면 어떻게 해?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 원리는 그거예요. 제대로 기초가 어떻게 해요? 어쨌든 터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층 지하를 팠어요. 지하가 1층을 견뎌야 돼. 1층은 2층을 견뎌야 돼. 2층은 3층. 그러면 이 지하는 3층 전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처럼 물론 설계하는 사람들이 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50층이고 60층이고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은 맞죠. 그러면 그 설계대로 시공하는 사람들도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닐까. 시공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건축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철근 한두 개 들러도 될 것 같고, 그죠? 간격도 조금 멀어도 될 것 같고, 공구를 조금 더 약하게 쳐도 되고 두껍게 쳐도 되고, 이것이 물론 기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표준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엄청난 큰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물에서 쓰러져 갖고 저 육체적으로 보는 이런 문제, 이런 환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고난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에 터를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우리가 그 관점을 가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반석이라고 그랬죠. 나는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다 집을 지면 그 집이 튼튼하죠. 견고하죠. 그런데 모래에다 지면 어떻게 될까? 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다 떠내려가고 쓰러지고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 고난 없는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불완전하고 이렇게 굳건해지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이 기초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요. 말씀만이 기초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아니라니까. 그럼 뭘로 다 세워지는가?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생명책에 농명하시고 때를 따라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나 나나 시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2022년도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오늘도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고난이 왔어도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보다 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어떤 것인가 허상을 갖다가 쫓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안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고난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뭐예요? 실전에서 우리가 이 힘들고 고된 훈련.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가서 잘 싸우겠다 그게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그냥 군대 생활하는 걸 어떻게 된다?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힘들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냥 저기 하는데 평화롭게 있는데 그 힘든 훈련을 다 받으라고 하니까 훈련 받을 때는 어때요?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라고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참혹한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런 고난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핍박이 늘 있을까 없을까요? 핍박도 있어야 되고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예수님도 시험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종교 좋다고 하고 다 타협하고 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떠나는 것 때문에 저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고난을 없애달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그걸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기도 자체는 잘못된 기복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돕는다고 하는 도와달라는 기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은 그런 기복신앙의 저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것이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세상을 믿는 종교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런 큰 나무 밑에 가갖고 빌고 돌 밑에 가서 빌고 이런 것들이 다 뭘까? 우리는 물론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게 가서 자기가 지금 어렵고 있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힘입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왜 저런 나무, 고목나무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신처럼 그 사람들은 받들을까요? 벼락을 쳤어요. 벼락을 쳤는데 나무가 지금 다 다른 것 같으면 막 죽는데 그 나무는 벼락을 맞고도 살았어.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고도 살아가지고 이 벼락이 맞았는데도 나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저건 어떻게 벼락 맞으면 다 죽는데 벼락을 맞고도 살았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벼락을 맞았고도 살은 저 나무를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님처럼. 이런 것들이 무지몽매한 종교인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뭐 나무만 그렇습니까? 사실상 어떤 교회를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불대라는 게 뭐냐고. 네가 부처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도 심오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라. 사람이 자기 하는 것이지 신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처가 되라는 거, 성불하라는 거는 부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셔서 나 같은 걸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그 은혜를 생각해 갖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한 존재가 뭔가? 우리는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뭐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를 하든 세상에 뭘 하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한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고난에 대한 유익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성도에게 임하는 잠깐 동안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물론 1년 동안 고난받는 거 우리는 힘들지요. 한 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잠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 1, 20분 있다가 끝나는가? 아니요. 우리 인생도 몇 년씩, 그렇죠? 10년씩 이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러나 우리가 50년 내내 고생하는 것 같아도, 고난 당하는 것 같아도 인생 자체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한 밤에 꿈꾸다가 잠자다 꿈꾸면 날이 새는 것처럼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창세전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연속곡을 보면은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고 싶지만은 주인공은 어때요?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죠. 주변에서 많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주셔갖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에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 주인공은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드라마 속에서 우리를 연출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다 계획하셨어요. 계획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자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은 회초리도 대고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방자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교육이 아니라 자기의 그 화풀이가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구박하고 또는 어떻게 참혹하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들이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러지만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한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하다. 자기 아들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고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그분이 계획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고난 뒤에 있는 그분이 준비한 그 축복을 우리가 보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먼 훗날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이라는 게 뭘까? 연약함을 보충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 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고난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무슨 말이냐? 고난을 겪지 않는 위인은 고난을 통하지 않는 그렇지 않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지금 어때요? 경기가 있기 전에 자기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있는 거죠. 훈련, 그 힘든 훈련, 고난을 연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경기 중에서 이제 자기가 그 승리를 했을 때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연습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경건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같은 거를 많이 왔을 때 그거를 넘고 훈련을 받고
경건을 연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고난이 그러면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참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훈련하지 않는 군인이나 운동선수는 결코 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강한 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강한 훈련이 없으면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그만두게 되고 옮기게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한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은 금의 연단과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금이 그 몇천도가 되는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수한 순금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죠. 물론 욥도 자기가 겪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그 선배 위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금같이 빛나는 그 믿음을 다 소유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새가 단단해지려고 하면 그냥 철로만 샘물이 바위에서 그냥 이 돌 같은 걸 깨갖고 그냥 샘물이 나와서 그 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새를 계속 불에다 달구고 두드리고 달구고 물에다 또 식히고 그래서 그거를 강한 새를 만든다는 것을 단조한다고 그래요. 단조가 뭐냐? 두드리고 또 불에다 넣고 물에다가 적시고 해서 물과 불로다가 이걸 강한 새를 만든다. 이거를 이제 뭐 공학적으로 단조한다라고 또 일본 말로는 약기를 넣는다 그래요. 약기를 그 새를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리 부딪혀도 그 새끼리 부딪혀도 칼 같은 거를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들은 과거에 옛날에 왜 그렇게 훌륭한 칼이 비싼 거예요? 웬만한 칼하고 같은 칼인데 칼 가지고 싸우는데 그 칼은 새끼리 부딪히면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은 부러지지를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강한 그걸 일생에 말이죠. 자기 혼을 불어넣어갖고 그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을 평생을 어쩌면 자기 일평생 귀한 복음 하나 만들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정착시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성도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정착시킨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극한 시련을 당할 때 자기의 근본 바탕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이 꾸정물도 가만히 있으면 맑아지죠. 근데 그걸 쉬셨으면 그 속에 별게 다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 바탕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그 속에 잠재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그렇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정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뭐 믿음이 약할 때 큰 고난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맞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우리가 그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레스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고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주셨어요? 아니죠. 마귀가 그런 올무를 놨더라도 그곳에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는,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기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에 임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는 어떠냐?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럼 고난을 통해서 유익도 있고, 고난을 하나님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럼 고난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자, 먼저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축복해주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떤 자기가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고난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 이후에, 그걸 인내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인내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의 멸두관을 받는 그런 증인들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보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극히 작은 것이다, 경미한 것이다. 고난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고난이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주님은 의인이시고 잘못된 것이 없고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느냐? 아하, 지금 힘들고 이런 거,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본다. 믿음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몇 년 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걸로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그 선진들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윗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이나 지금 우리나 사람은 똑같아요. 죄인이고 더 월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거울처럼 먼저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천국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데,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고난을 승리의 기회로 삼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축복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공을 이루기 직전에 반드시 커다란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 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많은 고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 후에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말고 축복이 시작되는 계기로 우리가 알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에는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고난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간구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끔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도 새해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지금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전염병도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시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어야죠. 신뢰해야 되죠. 그래서 첫째,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것은 그분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서 너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네요. 나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권세 권능이 하나님께 세세무토로, 모든 권세와 권능, 여기 보니까 어떤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권능이 세세무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고 해요. 권세만 있어도 좋죠. 아니면 권세가 없고 능력만 있어도 좋잖아요. 내가 뭘든지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져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벼운 권능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권세는 없어. 권세는 뭐와 같은 거예요? 권세는요, 만약에 그런 거예요. 교통순경이, 여자 교통순경이, 우리가 국민들이 교통순경에 대한 권세를 줬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지만은 차가 아무리 큰 차가 와도 호각 한번 부르고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딱 서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국민이 부여해준 권세라니까. 교통순경이 여자가 힘이 없지만은 저기 달려오는 추력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로 딱 세워. 여기서 이렇게 호각을 딱 불면 서라면서.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이 국민이 부여한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은 어떻게? 더 큰 권세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되는 권세는 있고 권능이 없어. 또 권능은 있고 권세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야합을 하는 거야. 야합을 해. 내가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검찰 무슨 총장이야. 근데 돈은 못 벌어. 돈은 없어. 그러면 부자,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신 이거 법대로 하면 이거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달라고 하고 돈 주고 자기는 돈이 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탁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권능은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그에게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다. 사람에게 주는 권세 권능 이 땅의 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이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하나님을 잘 묵상해봐라. 그러면서 이 참된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성도지요. 너나 나나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때 당시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귀한 성도들 간에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막 악수하고 반갑게 하죠,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막 서로 입맞추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반가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물론 그것은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14절에 너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성도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뜨겁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랑에 입맞춤 고서 악수도 안 하고 가려고 하고 그냥 끝나기도 전에 가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배 끝나기도 전에 목사가 그냥 축도도 하기 전에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이유를 모르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지만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 2022년 새해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가장 귀한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 받으소서.